안녕하세요. 광남교회 GBS 성경 공부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의미,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유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잘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주신 귀한 지혜를 가지고 주신 듣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찾아보며 우리 안에 있었던 궁금증들을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미디어, 특별히 유튜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가 안티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 미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티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 미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거나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냥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 미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교회 밖에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더 많을까요? 제가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니 반기독교인, 안티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교회를 한 번 이상 다녔거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벗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비그리스도인, 미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고 또한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려진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몇몇 성도들 가운데 나쁜 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반그리스도인, 안티크리스찬의 우두머리 대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 왜 반그리스도인, 안티크리스찬의 대장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야말로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성령님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아담과 같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등장할까요? 총 3번에 걸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성경인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안디옥에 거주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모습, 방식, 성품, 인격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근본인 예수님과 같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자긍심이 커질까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예,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랩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동근이라는 배우 아시죠? 이분이 가수도 합니다. 래퍼로서 또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쟁이라는 랩을 썼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되기에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았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누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신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양동근 씨의 이 가사를, 이 랩의 가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는지, 아그리빠 왕이 신문하다가 그만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도에 넘어가게 될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그리빠 왕이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신문을 받게 되면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변론은 그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문하던 아그리빠 왕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질려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 역시도 자신이 이 자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29절을 통해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GBS 성경 공부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 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던 제자, 다시 말해 많은 성도님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슬에 묶이건 베드로처럼 고난에 시달리건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양동근 씨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반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신 적은 없지만, 제자들이 반그리스도인이 될 여지를 두지 아니하시려고 항상 제자들을 훈계하시고, 때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론 경계하셨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의 내용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왜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였을까요? 윗사람이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아랫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변하여,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 살펴보니 rebuke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닌 바로 일책하다, 질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슬퍼서 너무 안타까움에 예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자 베드로가 봤을 때 이제 겨우 사역이 제대로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 또한 자신의 자산들이었던 배와 그물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베드로의 답변에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조장하고 있는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사탄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사탄이란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잊게 하고 우리를 우울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생각을 사탄들에게 넘겨주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쉽게 넘어질 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자 바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리를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내 뒤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계속 내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위선의 길과 탈선의 길과 제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본헤퍼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에 대해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 가지의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모든 죄를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스스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잠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긍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자기 부정은 삶의 매 순간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위험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좀 더 귀해 보이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타임스가 원고를 이렇게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G.K. 체스터톤이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편집장 귀야,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크기가 당신의 자아가 크기가 작을수록 커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반그리스도인들이 자아를 키우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다할까요?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반그리스도인들이 자아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잘했습니까?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청소, 교회 봉사, 교사, 여러 가지 항존직분자로서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데 길을 막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질 텐데 이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한다라는 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여간 곤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짧게 마무리를 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반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근본적으로 자기 성취를 유혹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그리스도인은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익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고 해석하며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많은 이들이 활동하는 곳, 교회라는 명패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높이 세운 예배당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기도의 끈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스스로 그리스도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기적 그리스도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고단하셨죠? 준비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물 마실 수 있는 시간도 20분에 한 번씩은 드렸어야 하는데 그냥 한 45분을 쭉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성경 공부 지하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것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푸신 분들은 그 답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수강했다라고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에 대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성경 공부 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바쁜 일상에서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세임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